저와 여러분 분명한 부활한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해결된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원죄를 완전히 영원토록 해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가야 되는데 지옥 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또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사조명 팔자며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단의 마귀로 살아야 될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완전히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자녀는 세 가지들을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모든 문제 해결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237 이방인의 뜰, 237 추종족을 향한 이방인의 뜰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이 하는 업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15절 20절 말씀과 같이 병든 자에 가서 복음 전파하고 그들을 낫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미래를 책임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후대들을 위한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다시피 그 여인들과 마리아와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읽었듯이 안 믿었거든요. 진짜 부활은 잘 안 믿어지죠.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살아났다라고 살아난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베드로조차도 부활에 대해서 안 믿어졌어요. 왜냐하면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이 안 바뀌는 거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세요. 제일 먼저 누가 올라갔어요?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확인해 보니까 세마포마 있지? 없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막달라 마리아가 세마포가 없어진 걸 보면서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야 돼요? 과연 예수는 부활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이 보여졌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누가 치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어디다 치웠지? 그러니까 다급하게 베드로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 가서 이 사실을 보고한 겁니다. 자, 그러면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는 그 말을 듣고 뭐가 떠올라야 돼요? 과연 살아나셨구나. 과연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맞는지 그게 틀리는지 안 믿어지니까 달려갑니다. 볼까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가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먼저 가서 확인, 진짜 시체가 사라졌는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는지 확인한 거예요. 부활한지를 확인하러 간 게 아니라니까요. 이와 같이 제자들 또한도 안 믿어진 것이죠. 5절이 봅시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세마포는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쌓았던 것, 그 포대기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수건은, 얼굴을 덮었던 수건은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싸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누군가가 이렇게 특진했으면 형태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얼굴에 쌌던 그 수건은 쌌던 그대로 있었다는 건 뭐겠어요?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쌌던 내용 그대로 세마포와 떨어진 다른 곳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어요? 마리아의 말을 믿은 거예요. 누가 다른 데로 옮겼구나.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비로소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것도 3번이나. 어쩔 수 없어요. 베드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들어도 아멘은 하지 마음에는 안 담습니다. 아멘은 하지 말씀을 안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3번이나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제자들도 안 믿었던 겁니다.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갔겠어요? 이제 예수님 시체마저 없구나. 상실한 마음으로 돌아갔겠죠. 11절 보세요. 이제 시체마저 없으니까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왜 울었을까요? 슬픈 거죠. 예수님 죽은 자체도 슬픈데 시체마저 없어요. 그렇게 따라다녔고 그렇게 선망했던 그리스도가 안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 아닙니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안 믿어지니까 그냥 삶에 지쳐가지고 지친 상태로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시체가 없어진 것 자체로 우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니라. 여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면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 들린 자,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 믿고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 사건까지 쫓아갔어요. 그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셨는데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셨어요? 동일하게 부활하셨어요. 왜 못 알아봤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단의 망대로 인한 오는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불평과 여러 가지 불신앙과 여러 가지 세상 것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답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그 아멘은 믿어지지 않는 대답과 같은 거예요. 이 또한도 부활이 믿어지지 아니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쳐다봐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지 아니한다면 예배 시간에 들어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이루어져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장사된 이후에 실망해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두 제자 찾아가서 물어봐요. 얼굴이 왜 그렇게 상신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쳐다보면서 아니 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일을 모르냐? 옆에서 말 거는 자가 예수님이신데 왜 몰랐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성경을 풀어 말씀하셨어요. 그제서야 눈이 열려서 예수인 줄 알았다 합니다. 우리 안에 분냄이 있고 우리 안에 평안이 없고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고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이 오만 것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믿어지거든요. 분명히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갔던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얼굴 보고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사단의 망대가 빨리 허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15절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니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 그래? 동산지기. 그 무덤을 지킨 동산지기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 안에 이렇듯 불신앙이 있으면 우리 안에 이렇듯 사단의 망대가 산적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그가 예수인 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면도 불구하고 안 믿습니다. 자기 주관으로 믿어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예수님 보고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거든. 우리 주님을 있는 것을 안내해달라고. 우리 주님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24 안 되면은요, 말 그대로 큰 배가 자초하듯이 인생이 그렇게 자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5절에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로 볼 정도로 이렇게 낙심하면 이렇게 우리가 상심하면 복음 들어도 안 깨달아집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니 하니 라비오 그런 거예요. 라비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 동산지기에서는 좀 더 이제 신분이 상승했죠. 라비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아니었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이제 마리아의 눈이 이제 열린 거죠. 그제서야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들은 말씀을 전달하죠.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도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내가 아직 하나님께 가지 않지만 내가 올라간다. 그는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갔다가 오겠노라고 약속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을 이제 제자들이 가서 상기시켜 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는 죽음에 대한 의미를 봤다면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 뭔가 우리가 언약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치고받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화평을 주려고. 자,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박살냈다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셨다고 합니다. 그가 살아나셨어요. 살아났다는 건 뭐겠어요? 여기에 대한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라는 사실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뭐가 돼요? 헛것이 되고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그랬어요. 있을 것이요. 근데 그가 살아났다면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사실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우리 안에 함께 합니까? 성령으로. 약속이 성취된 거죠. 임마누엘이 성취된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 보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건을 보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 승리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19절을 봅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일 그 다음날 말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안식일보다 주님이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날을 주님의 날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날은 안식일 날만 주님의 날일까요? 우리가 드린 이 날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의 날입니다. 월요일도 주님의 날이에요. 모든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또 부활하신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우리는 주일로 제정해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왜냐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도 이제 잡으니까 두려워서 다 문을 닫았어요. 근데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문을 열지 않고 들어와 계셨을까요?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 말은 뭐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공간을 또 초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세요. 그 주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지 않고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와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왜 보여주셨겠어요? 안 믿으니까.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낙심했던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어요. 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제서야 믿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도마 그랬거든요. 난 못 믿겠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니까 나는 못 믿겠어. 안 믿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넣어보라 그러잖아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렇듯 우리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왜 무지할까요? 태어난 순간부터 창세기 3장의 그 흔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그 결과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철저하게 창세기 3장에 찌들어져 있는 체질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깨지도록, 그것이 망가지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제도 주고 사건도 주고 갈등도 주고 위기를 줘서 뭘 체험하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케 하시는 겁니다. 안 깨지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딜 보내요?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현장. 우리 주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 현장. 누가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친히 가려고 하는 그 동네, 그 현장. 70인 제자를 두 시짝지치 보내서 보내시죠.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현장에 보내십니다. 현장에 가야 되는 2, 3초, 5천 정도를 향해 걸어가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숨을 내셨어요.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이마시면 되잖아요. 그 그림을 그리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저 뼈다귀 골짜기로 끌고 가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의 말씀이면 능히 살겠습니다 했더니 뭐라 그래요?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잖아요. 그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자기 뼈들이 뭉치돼 가지고 사람이 됐어요. 능히 살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다시 대언했더니 그 뼈들이 살아서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는데 흙을 빚으사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적 존재인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있는가 동시에 하늘 땅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함께하는 그 성령으로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들에게 그 능력이,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 그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 말씀하셨던 성령으로 함께하노라고 약속한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왜요? 2, 3, 7, 5천 종족을 향해 가야 될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 기다려라. 그 시간표가 이루어질 거니까, 그날이 올 거니까. 그리스도의 직무를 담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누구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너에게 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을 받으면은요, 요한복음 21장 23절입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이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죄를 사할 권세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죄를 사할 권세가 내가 있음을 알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살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위임한 겁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리라. 전도자의 사역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안 믿으면 나의 공로와 나의 의를 가지고 다 해버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왔듯이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2, 3, 7, 5천 종족 후대들까지. 잘 보세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역사를 보세요. 무속인들, 점술인들, 우상 숭배한 자들이 치유받고 살아납니다. 기도의 뜰이죠.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안디옥을 거쳐서 아시아로 넘어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갑니다. 이방인의 뜰이 회복되어지죠. 사도 바울의 그 행전 속에 사도행전 17, 18, 19장 회당이 나오죠. 아이들의 뜰. 사도행전적인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성령이 충만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스스로가 깊은 골을 파고 그 속으로 내가 스스로 파고 들어갑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그런 것을 메우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내 지혜와 내 설득력 있는 말로, 지혜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요. 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역사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가능해요? 성령의 역사 속에 나를 맡기면 돼요. 다시 해서 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망대입니다. 망대의 역할은 뭐냐?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항상 충만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전도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의 그 충만한 힘을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도 제자가 받아야 될 힘,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전도 제자의 응답은, 이 힘은 하루 종일 24 힘을 가지고, 그 힘은 어디로부터 기반되어 주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 24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인 25의 응답을 기다리며 영원한 작품을 가지고 이 작품을 누리며 기도하는 것이 참 응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 오직 그리스도로 24로 힘을 얻고 25의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나타날 것이니까, 올 것이니까,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삶 집중하라. 가장 안 되는 말을 가장 많이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안 되고 있는 것을 가장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7망대, 7여정, 7여정표를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집중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받고 그 실천하도록 우리는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빛을 발하는, 현장을 지키는 파수대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과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장착할 수 있는 3세팅을 준비하라. 3세팅을 하라. 아니 되더라도요, 잘 안 되더라도 이 말씀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일단 사실만 생각해도 돼요. 그 생각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속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 속으로,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기회 속으로 들어가라. 예, 그 위기를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갈등을 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여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뭘 가지고? 그리스도께 주신 것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왜요? 거기에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응답이에요?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갈등 속에 갱신이 있고, 위기 속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향한, 또 하고 있는 전문성에, 여기에 기반이 되는 믿음의 300%를 가지고 그 300%에 통해서 참 응답을 누리실 바랍니다. 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믿음의 100%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힘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힘, 진짜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되겠죠. 성령의 충만함, 그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개인에게 정확한 언약으로 나타나지고요.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말씀, 기도, 증인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 여러 가지 문제거리,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2, 3, 7, 5천 종족 멀리 떨어진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뤄나가시려고 우리를 바로 잡으시고 온전케 이뤄나가실 것입니다. 부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낙심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현장에서 2, 3, 5천 종족에 맞는 하나님의 힘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능력을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 말씀의 기도의 증인의 흐름 속에 우리를 온전케 해나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삶 집중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를 장착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갈등, 위기로 들어가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